특별히 우리 김대용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오늘 오후에 입원을 하시고 모레 수술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성찬 군이 독일에 잘 도착을 했노라고 새벽에 카톡에 왔습니다.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무엇이 강함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느냐? 누가 저 나그네의 모자를, 외투를 벗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한 것이죠. 바람이 신이 났습니다. 그것은 내 전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합을 했죠. 그래서 바람이 세찬 바람을 이제 불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그네가 두 손으로 모자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안달이 난 바람이 더 세찬 바람을 이제 불어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강한 바람을 보냈는데 이 나그네가 더더욱 머리를 이제 모자를 꽉 잡고 이제 누르고 갑니다. 실패하고 만 거예요. 이때에 만면에 미소를 띤 해가 서서히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착 쬐니까 이 나그네가 땀을 흘리더니 모자를 다 벗고 외투까지 벗고 그리고 그 모자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강함만이 능사가 아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고 없앨 수 있을까? 이제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젊은 마귀가 손을 들더니 대장, 의견이 있어. 교회를 폐쇄합시다. 젊은 마귀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또 한 마귀가 손을 들어요. 저들의 생명을 칩시다. 죽입시다. 그러면은 믿는 자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핍박을 합시다.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마귀들의 아이디어가 본물 터지듯이 쫙 흘러나와요. 저 뒤에서 듣고 있던 늙은 마귀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더니 손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대장, 그런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사용했던 바요. 핍박하면 할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교회를 폐쇄하면 폐쇄할수록 기독교는 더 팽창하고 성장해서 그런 전통적인 낡은 방법을 가지고서는 저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귀들이 귀를 쫑긋하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 늙은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마음껏 믿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다 마귀들이 놀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봉사하게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뜨겁게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조건을 내겁시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게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라니 말이야. 미루면서 됩니까, 여러분? 또 미루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귀들도 이렇게 강하게 물리적인 어떤 모습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도의 전략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마귀도 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강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한 송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돈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얼마냐? 1데나리온은 오늘날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루의 일당이 다양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6천만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6조 원입니다. 6조 원.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둔감하죠? 6조 원이란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1억이 큰 돈이죠? 100억이 크잖아요? 1000억도 큰 돈이죠? 그런데 이 1000억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개가 모아져야 1조, 1조. 1000억이라고 한 돈이 10개가 모아져야 1조요. 그러면은 10만 원으로 환산한다고 했을 때, 일당을 매긴다고 했을 때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6조 원입니다. 15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9조 원이에요. 20만 원으로 계산할 때는 12조 원이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무섭게 노기를 띠면서 이야기하죠. 네 아내도 팔고 자녀도 팔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돈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갚을 길은 없으니까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임금에게 미어달려요. 그러니까 임금이 하여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서 이 사람의 모든 부채를 돈을 탕감해 줍니다. 갚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는 모두가 경험을 했을 거예요. 특히 어릴 때, 젊었을 때는 더더욱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죠.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학용품을 준비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옆 친구한테 이제 빌려가지고 학용품을 준비물을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빌린 돈에 대한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하루 종일. 그래서 빨리 그것을 갚아야만이 내가 자유한 그런 이제 체험들을 우리 모두는 했을 것입니다. 빚을 지고 부채를 지고 산다고 하는 일은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도저히 평생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았으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했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바람을 불면서 집으로 탁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한 종을 만나죠.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에는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는 6조 원, 9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부채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그 종을 만나니까 멱살을 움켜잡고 빨리 내놓으라고 다구치는 거예요. 욱박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지금 돈이 있으면 갚지, 없으니까 못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근히 입에 풀칠도 못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에게 사정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노력해서 그 빚을 갚을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000만 원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욱박지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하더니 결국 오늘날 말하면 감옥에 쳐넣고 말아요. 이 소문이 돌고 돌아서 임금의 귀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당장 그 종을 잡아들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거늘 너는 어찌해서 그 작은 돈을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갚는다고 하는데도 그를 옥에 가뒀느냐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을 지고 그 죄값은 사망인 거로 당연히 지옥불에 던져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용서하지 못한 이 종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각각 중심을 다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와 자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게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억지도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나에게 정작 허물이 있고 그런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원수 맺는 일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너희 혐의를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형제를 진정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게 될 것이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함께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하는 중대한 양대 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용서치 못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거역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상대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 것 같지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결과가 되느냐? 결국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요,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결과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 곧 미워하는 것이고 원수 맺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꺼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품어주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 이야기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늘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 미움이라든지 분노와 적개심,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니까 내 자신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냐? 상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 아멘. 옛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품고 미움과 어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는 우리가 평안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기꺼이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요구하시고 그래서 기꺼이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미워하는 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은요 결국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개심을 분노감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빨개지죠. 혈압이 오르죠.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지죠. 무슨 얘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벌써. 신체적인 질병의 70%는 대부분이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마음에서.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 화를 내는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하고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의사들이 의하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약 50% 정도가 용서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은요, 퇴원할 수가 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없게 되면요, 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편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없게 되면 내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영혼육이 고통을 당하고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혐의가 있을 때 헌금을 많이 들고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내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상대를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원수 맺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고 떼게 되면은 결국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성찬에 앞서서 반드시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기도 응답에 대한 응답이 더디고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전히 우리가 이런 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도 없고 그리고 그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멘.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혐의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기꺼이 마음을 활짝 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기도 시간이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이런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때, 감동을 드릴 때 응답이 축복이 우리에게 신속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혐의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풀지 않고 여전히 온수를 맺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누가 좋아하느냐 그 일을? 마귀만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하고 온수 맺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선택을 받았지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다 풀어버리라. 해가 지기 전에 누구하고도 혐의점을 갖지 말고 온수를 맺지 말고 감정을 갖지 말고. 아멘. 아멘.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얽히고 설키고 너무 많이 묶여 있어. 가정에서도 묶여 있고 직장에서도 묶여 있고 많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게 풀려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아멘. 모든 사람. 이제는 다 풀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기꺼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뜨겁게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풀려야죠. 묶이면 안 되지. 묶인다는 게 뭡니까? 결국 감정으로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걸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솔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내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묶이지 마시고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권세와 명예가 있어서 자유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할 때, 어디에도 묶이지 않을 때 이러한 자유함과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 이제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갔습니다. 그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나폴레옹이 유명한 고백을 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던 그 나폴레옹, 엄청난 장벽 앞에 스디슨 패배의 잔을 마셔요.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깊이 깨닫고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뭐냐? 나는 총칼을 들고 대포를 앞세워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그 손에 총칼이 없고 그 앞에 대포가 없었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랑 하나로 전 인류를 사로잡고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함입니까? 무엇이 힘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위대한 힘이에요. 위대한 에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힘, 진정한 강함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이 용서가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정신적인 고통을 완화시켜주고요. 우울감을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요. 용서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용서가. 우리 안에 이 용서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켰던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바로 용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용서는 분노를 조절하게 하고요. 분노를 가라앉혀줘요. 용서는 고통과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엄청난 분노, 적개심, 원망과 불평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쌓아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악의 쓴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쓴뿌리가 아직 뽑혀지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찌르는 가시가 되어 있고, 여전히 상대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털이 돼가지고. 우리 다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버렛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이 용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어요. 이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고 능력이고 힘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용서를 안 하고 용서치 못하고 용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요. 늘 초조하게, 불안하게, 나약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질병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서 병약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50%가 진정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와 적개심을 풀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폭탄을, 독약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좀 편하게 삽시다. 그 편하게 살자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만 잘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펼쳐져요. 편해져. 그런데 용서를 못 하잖아요. 부모를 용서 못해. 자녀들을 용서 못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구, 이웃들 사이 다 마찬가지.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용서가 안 되면은 여전히 나는 조급하고,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여전히 나는 아픈 상처를 안고 과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지옥이 따로 없어요. 용서는 바로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이 빗장을, 감옥문을 이 용서의 키로 활짝 열어 젖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력해야죠, 이제. 한순간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제 발을 떼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징검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고 전개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행복한 평안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용서가, 그리고 이러한 분노와 적개심, 화를 풀지 않으면요, 화병이 들어요. 화병. 그리고 온수를 갚게 되고요.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무서운 결과가. 오늘날은 특별한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런 살인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항상 과거에서 맴돌고요. 과거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요, 고통 속에 힘들게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선포하세요. 나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갖지 않을 것이고 다 용서할 것이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원망과 불평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지고요. 여러분의 삶이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만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어느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까? 용서할 때, 사랑할 때. 내 안에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으니까 천국이 돼요. 그러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절대 내 마음이 천국일 수가 없어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 쳐다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고 그렇게 원수 맺는 삶이 지옥 아니고 어떤 삶이 지옥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으니 내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풀리려면 내가 풀어야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